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은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4번에 걸쳐 변론한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변론에 어제 읽었던 36장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읽었던 36장 27절 33절 그 끝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권능과 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엘리후가 하나의 예를 들게 되어졌죠. 그 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기상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하셔서 하늘에 구름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구름에서 그냥 비가 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하시며 그걸 통해 양식을 풍성히 주시고 번개와 우레소리로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이제 쭉 설명했죠. 욥이 왜 이걸 모르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의 자랑은 사실은 욥에게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이 그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엘리후가 그 지식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럼 어쨌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전하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진리야 맞아 이렇게 할 만한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신학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내일 읽다 보면 과연 그렇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치사하는 바가 크죠. 말이 옳다고 그 사람 주장이 옳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옳다고 해서 그 옳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가 반드시 옳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해서는 말이죠. 인간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37장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쭉 읽을 텐데 역시 36장 부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상의 상태를 가지고 연결하십니다.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게 천둥 소리입니다. 기상 상태를 말이죠. 쿵쿵쿵 쫙 번갯불. 4절에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상적 상태의 번개와 천둥의 모든 상태는 우리하고 두려움을 가질 만한 위협감을 주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계의 한 상황인 거죠. 이 자연계 상황이 이거 어떻게 번개치는지 알아? 어떻게 천둥 소리가 나는지 알아? 그 음극과 양극의 지금 충돌 때문에 그런 거야. 구름의 음이온과 양이온을 가진 자들이 그 구름이 충돌할 때 그런 거야. 등등 어떤 자연과학적 이치를 밝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드신 이치를 조금씩 하나 이용할 따름이지만 그 자체가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자연 질서의 그 복잡과 정교함 속에서 담겨있는 지혜를 보고 우리가 감탄할 때 이 일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이 행하시는 통치의 그 신비로움을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우리하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예배하고 경배토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절 폭풍은 그 밀시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르니라. 이게 이제 욥이 살고 있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밀시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그 폭풍우가
언제 어떻게 생겨서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상사태가 변해서 쫙 몰려오게 되니까 없던 곳에 생기는 폭풍우의 모습을 보고 밀수서 나온다. 감춰져 있다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북풍을 타고 온다. 위에 대륙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10절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11절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계의 모든 조화를 다스리시면서 궁극적 목적은 이 자연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징계, 명령을 주셔 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는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연 이치의 상황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겠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그 권능의 놀라움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의 오묘함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너 모르지 않느냐? 16절 그들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 자연계 이런 질서를 만드시고 그래서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네가 다 이해하느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 그대가 아느냐? 바람이 어떻게 불죠? 땅이 고요한데 근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따뜻한 바람이구나 하게 되는 이치 이런 대기의 순환 관계를 네가 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런 일을 왜 있게 하셨을까? 그걸 아느냐? 우리가 인간이 과학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남쪽 지방에서 대기압과 고기압, 저기압과 고기압과 저기압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동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의 현상을 설명하지만 그런 현상의 대기 순환이 있게끔 하신 자연 질서의 원리를 설계하시고 집어넣으시고 그걸 통하여 때때로 인간은 사는 삶을 간섭하셔서 그 삶 속에서 인간을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치, 그 섭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 그걸 네가 깨달아라. 그걸 네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은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대가 하는 일이 하나님 하신 일에 무슨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름을 네가 만들 수 있겠냐는 뜻이죠.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네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논쟁하겠다 변론하겠다 하니 하나님께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 하나님께 네가 뭘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감히 그런 하나님께 아둔하여 할 말을 찾지 못하니 네가 할 말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봐라. 네 말은 뭐죠? 엘리야가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럼 말해봐라. 우리가 배우겠다. 우리는 말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다 하나님께 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멸망당하기를 바랄 자가 없을진데 어찌 하나님께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있겠냐?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말을 하여? 근데 어찌 하나님께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다 말을 늘어놓겠느냐? 입을 가리우고 잠잠하라.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지혜도 없는가? 욥. 21절에 가니까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공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깟 지혜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없고 그의 권능의 크심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결코 굽히지 아니하시니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것이 아니요 입을 가리고 침묵하며 겸손히 엎드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님을 기억하라. 사람이 한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따름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고 멸시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대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말은 다 어떻게 들려요? 다 정당한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죠. 사실 굉장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엘리웃은 과연 엘리웃은 그 엘리바스나 또는 빌닷이나 소알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욥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에서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욥이 죄를 범했으므로 지금 그 죄값을 너희가 당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범한 그 숨은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주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징계죠.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보는 듯한 어떠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속에 징계를 통하여 그를 영혼을 구원하자는 뜻이 있으므로 욥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그런 말에서는 차이가 있죠. 설명의 이해와 깊이 또 측면은 다르지만 욥을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서 동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엘리웃은 그 욥에게 준 이 4번에 걸친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변론을 통해서 죄 없이 당하는 고난받는 자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정확한 신학적 지식은 쫙 펼치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기억하신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의로운 삶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그건 유익되다. 이것도 맞는 얘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우린 그런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다 맞는 말은 우리가 엘리웃의 얘기를 통해서 경청에 들어야 될 중요한 신론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웃의 말은 다 맞는데, 그러나 엘리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웃은 자세한 신학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엘리웃이 내리고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웃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세 친구도 욥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범한 것이듯이 엘리후도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판단하고, 욥 네가 어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후도 그 부분에서는 잘못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엘리웃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내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거의 욥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한 5장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